예, 오늘 어제 우리 주기도문 서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봤고요. 또한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셨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원이라고 그러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 나라가 임하여 달라 Your kingdom come,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봤을 때 예수님의 기도는 처음에는 우리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중심 되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느 곳이냐?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곳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산상수훈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세상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염려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33절 보시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죠. 결국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기도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물질적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영적 필요를 먼저 구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 영적 필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영적인 필요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세 가지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서 자유하게 돼야 될 부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될 부분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단의 나라로부터 자유해야 될 부분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은 사단의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의 나라 가운데서 그 사단의 통치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 사단의 통치 가운데 태어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가는 가운데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주님을 믿는 믿음에 거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엔 우리도 본질상 그 사단의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어떻게 보면 사단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상태가 그 진노의 자녀의 상태이다. 사단의 나라 가운데 있는 상태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새벽에 이렇게 차 타고 오시면서 의외로 이 새벽 일찍 삶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이 시간에 이렇게 차가 많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일찍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정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욕심과 본인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그 진노의 자녀, 멸망의 자녀 가운데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단의 다스림, 우리 육체의 욕심, 우리 자신의 목적,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것을 자유하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사단의 나라 가운데서 그 붙들린 바 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사단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르냐? 사단의 나라 가운데 사단의 다스리는 사람들은 결국 범죄함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사람들은 그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는 것이다. 요한 1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여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 성육신 하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는 건데, 마귀의 일을 멸했을 때 결국에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상태에서 죄로부터 자유한 상태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 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말씀이 잘못 오해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영적 상태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존 웨슬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거룩한 상태에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완벽주의인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봤을 때 그래요? 저 하나님께 이제 속해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있나요? 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지만은 매일매일 죄를 범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전체를 봤을 때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뭐냐? 범죄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상태 자체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선해 보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천사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자체가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통치가 다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상태 자체가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림의 차이예요. 우리가 어떤 범하고 그 존재의 문제이지 행함의 문제라기보다는 존재의 문제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다스림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범죄하고 있는 건 뭐냐?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안에 죄성과 육체가 살아서 매일매일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통치 가운데서 오늘도 범죄하지 않고 죄를 끊어내고 주님의 거룩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범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가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단의 나라부터 자유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직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 강의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지금 말씀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이방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고 있는 시기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 할 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게 하나님 이분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잃어버린 양, 아직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계시지 못한 분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이분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중보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찼을 때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흥이 일어난다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적 부흥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로마에서 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보시면요, 말라기가 이렇게 예언하죠.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방 민족에 임할 것을 말라기가 예언한 부분이죠.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주의나 선민사상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이방 민족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을 반복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읽는 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아직 이방 민족의 숫자가 차고 있는 중에 있고, 충만한 수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이걸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멜번 서부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한인 이민자들을 구원의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멜번 서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요리 문답에 보면은 결국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교회의 말씀 사역자와 이 말씀을 우리가 사역할 때 형식적이거나 위선적이지 않고 참되고 영적이며 은혜로운 복음을 순전하게 전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소망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멜번 서구 교회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세 번째 기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제가 가장 크게 세 가지를 개혁신학자들이 말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특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숨겨진 뜻, His declarative will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 하나님의 기준적인 뜻. 그래서 대표적으로 십계명이라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전체의 기준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향적인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건 성향적인 뜻.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주권적인 순전적인 뜻은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늘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뭐 사별할 수도 있고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어요. 주권적인 뜻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음을 알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왔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뭐냐? 우리가 내가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된 뜻,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뜻들, 결국 그것이 임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그분의 어떤 십계명이라든지 주어진 기준들을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 기준들을 오늘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능하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에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원함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괴로움이 있으신 적 있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내 죄를 끊어내고 싶은데 왜 이게 힘들지? 라는 그 괴로움이 있죠. 그 영적인 무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욥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욥기 21장 44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I do not desire the knowledge of your ways. 하나님의 그냥 뜻 자체를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모르고 말겠습니다. 라는 영적 무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 자체를 알지도 원치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무능, 영적 무능 상태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이다. 여러분들 그것이 성령이 사단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일들을 알기 원하세요? 성령의 일들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지 알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건 뭐냐? 성령님, 나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도님들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 나의 뜻이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목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시와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뜻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말씀 자체를 증거하는 자체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령님과 상관없이도 전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매번 서부교회에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하기 원하는
그 성령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것을 들었을 때 무시하거나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에베소 그 18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령께서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성령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행전 21장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아가보라는 선지자 혹시 아세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의 이제 바울의 혁대를 이렇게 딱 뺍니다. 그걸 빼가지고 자신의 손과 자신의 발목을 묶습니다. 근데 누가 도와줬겠죠? 그걸 묶어요. 묶고 나서 바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당신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기도하던 형제 자매들이 바울 그럼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막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자신의 예루살렘 을 막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그가 예수의 이름을 나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음 것도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말이에요. Let the will of the Lord be done.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세상이 다 잘 풀리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저희가 알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윗 왕이 압살롬 자기 자신의 아들에게서 공격을 받고 자신의 왕궁에서 쫓겨날 때 다윗의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왕궁을 차지해서 다윗이 도망칠 때 사독 제사장이 성막 안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메고 제사장들과 함께 다윗 왕을 쫓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이 그 언약궤를 거의 이제 정말 그냥 숭배를 했죠. 언약궤가 자신의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그냥 바지가 벗긴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사무엘 하 15장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이 사독에게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그래요. 다시 돌려 가져가라. 나를 따라오지 말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나를 이 왕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다윗 왕의 영적 성숙함을 드디어 드러내는 표현이죠. 마치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느부갓네살 왕을 숭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것처럼 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면은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장로님 찬양 한번 인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